오늘 우리에게 말씀 또 함께 나누실 목사님은 우리 황선오회의 해성교회라고 있는데 아주 부흥하는 교회이고, 우리 김신근 목사님 총회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기 나와 있지만은 해성교회 담임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전문 부흥 강사이시고 교사 훈련 및 부흥의 전문 강사로 기독교 캠프 코리아 주강사로 총회 청소년 지도자 학교 강사로 총회 SCE 수련회 주강사로 총회 찬양율동 연구원 회장 역임하고 가나안 농군학교 강사로 CTS 기독교 TV 4인 4색 강사로 등등 정말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또 섬기시는 목사님 모시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사리 이렇게 모셨는데요, 나오실 때에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 기대됩니다. 예. 예, 박수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박수 치신 분들은 올해 돈벼락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말고 먼저 치신 분들 항상 뒷북 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성 세미나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고 어떤 자리든지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에 설레임과 기대함 있으세요?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언젠가부터 우리가 주일을 기다려지지를 않고 주일이 오는 것이 힘들고 또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식당 봉사하러 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오늘 여기 중직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렵사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자, 얼굴 한번 딱 펴시고요, 옆 사람 한번 어깨 한번 주무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분 어깨를 한번, 혹시 잠깐만요, 혹시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속이 울렁거리시는 분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자리를 옮겨가셔도 괜찮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옆 사람 어깨 한번 주무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두드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한번 해봅니다. 요런 거 잘 따라하나 안 따라하나 교사들 시켜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하지 않는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하지 않는다. 직분자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자꾸 말로 뭘 가르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교사든 직분자든 중요한 거는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일을 어떻게 지키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라고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주일은 어떻게 지키느냐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교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구약의 성경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지 제자들 보고 1부터 10까지 매뉴얼을 짜놓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란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르친다고 말 듣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새끼들 부모들이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지네들이 보고 배운 대로 자랍니다. 교회에서는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깨를 다시 한번 주무르겠습니다. 자, 옆 사람 어깨를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어깨 주무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두드려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옆에서 주물러 주는 분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꼴 보기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꼴 보기 싫어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골 한적한 마을에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몇 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렵사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올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의 집, 우리 집 없다고 해서 아멘 안 하시면 말고 너의 집이 되도록 아멘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천교회 올해 임용고시를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는 청년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청년이 어렵사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요, 조금 뭔가 센스가 떨어지고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뭐가 좀 덜 떨어진 듯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첫 근무지로 저 시골의 한적한 시골 마을, 농촌 마을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별로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인데, 어느 날 첫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시골 마을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안개가 자욱히 깔린 속에서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이 총각이 처음 근무를 서러 간 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몇 사람 없어. 서너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먼저 고참들은 전부 밥 먹으러 가고 자기 혼자서 동사무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겁이 난 겁니다. 야, 나 오늘 첫 근무인데 아는 것도 없는데 이 시간에 혹시라도 누가 민원인이 와가지고 뭘 도와달라, 뭘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 겁이 난 거예요.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꼭 그럴 때 되면 뭐가 문제가 닥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요, 중년의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을 해가지고요, 뭐 옷도 막 이상한 걸 입고 와서 풀어헤치고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인적은 드문데 한 중년의 여자가 머리를 산발로 해가지고 막 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총각이요, 갑자기 이 여자가 이 총각이 앞에 딱 서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음침한 시간에 여자가 머리를 헤쳐보고 산발이 되어 들어와가지고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각이 이게 조금 덜 떨어진 청각이 겁이 나가지고 얼떨결에 한다는 이야기가 본인이세요? 하고 물었던 거예요. 요거는 웃을 타이밍입니다. 요거 남들 웃을 때 따라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한테 꼰대 소리 안 듣는 겁니다. 사망신고를 본인이 하러 안 오잖아요. 근데 무슨 사망신고를 본인이 하러 와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다는 소리가 본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주머니가 한 말이요, 얼떨결에 한다는 소리가요,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죽었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 따라와요, 본인이 하러? 남들이 웃을 때 따라 웃어야 된다니까. 은혜 받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자,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 받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남이 대신 와가지고 남이 대신 은혜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성전에 나와야 되고요, 내가 먼저 아멘 해야 되고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예배 자리에 내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훈련 받는 자리에 내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아멘 할 때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요. 먼저 해야 된다니까. 먼저 믿는 사람은 뒷북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소위 중직자다. 중직자 좋죠. 해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사실은 목회자는 몸살을 앓습니다.
교회 일꾼 세우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회 일꾼 세우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많아. 후유증이 여러분 교회는 너무 은혜로운 교회고 여러분 세상 천지에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딥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면 대답을 안 하는 분이 다른 교회에서 왔는가? 세상 천지에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딥니까? 여러분이 해성교회 안 해도 제가 상처 안 받습니다. 세상 천지에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굽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그런데 그런 후유증이 없을까 싶지만은 저희 교회만 해도요. 아이고 하고 나면요 삐진 사람도 많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왜요? 아이고요 제가요 우리 아파트의 단지에서요 아래층 입구에서 밑에서요 권사님 하고 부르면요 전부 다 층층마다 다요. 왜요? 하고 다 나오는데 이 라인에 전부 권사인데 나 혼자 집사예요. 나 혼자 집사. 우리 딸이요 엄마는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집사냐고. 집도 있는데 왜 아직도 집사냐고.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가 못 되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요 장로가 못 되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요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 구실을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고요 권사가 되었는데 권사 구실을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되는 것만 좋아하지. 되어서 뭘 해야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되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그렇다니까요. 되는 것을 기가 쓰고 치어 쓰고 되고 싶어 하지. 우리 교회도 한 번 하고 나면 후유증이 많아. 저 인간이 권사가 되는데 왜 나는 권사가 안 되냐고. 속상하다고 삐져가지고 지난 가을에도 세웠는데 두 사람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 막 제가 속이 뒤집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되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 꼴 보자고 너를 일꾼을 세웠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되었을 때는요 그만한 짐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요 여러분 뭐라 그래도 장로로서의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저는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요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요 그 무거운 짐을 밤마다 끙끙 앓는 그 밤마다 기도하는 소리를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들 꼰대다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직분 그 자리가 주는 부담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는 분도 난 모르겠습니다. 왜 말 안 하지? 목사님은 목사님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큰 부담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미안하지 않도록. 옛날에는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1000명이 넘는 교회에 37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50세 교회를 개척해가 신학 공부를 늦게 해가지고 뒤늦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단은 아니고 좀 작은 교단이지만 총회장도 하시고 저는 어릴 때부터요 우리 아버님께서 저보고요 목사 되라고. 목사. 왜냐니까 아버님이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반대하고 못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접고서 하나님 저는 무조건 첫째를 놓으면 목회자로 시키겠습니다. 무조건 첫째는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첫째가 누굴까요? 그래서 태어난 첫째가 누굴까요? 이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서요 목회자 되라고 웅변 학원 보내고 글짓기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철학 공부시키고 대학 가서 연극 활동하고 막 철저하게 목회자가 되라고. 그런데요 저는 아버님이 저보고 목회자라고 되라고 하고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 뭐냐 목사 쓰면서도요 한 번도 목사가 안 돼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늘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왜? 어린 내 눈에요 목사님이 최고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난 어린 내 눈에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최고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원래 여러분 장로로 계실 때 직업이 뭐냐니까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에 여러분 새벽마다 고깃배 들어오면은 중매 하시는 중매인이었어요. 요거 30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목소리가 끝내주십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 작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우리 작은 아버지는 그 고기 사는 사람. 에이, 따다이, 따다이, 따다이. 우리 아버님이 하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에이, 따다이, 따다이, 따다이. 그런데 그런 우리 아버님이요, 하여튼 새벽에 경매시장 나가가지고요 들어오실 때마다 고기를 갖고 들어오시면, 제일 좋은 고기를 갖고 들어오시면요, 이걸 보고 저보고 어릴 때부터요, 아들아, 큰아들 목사님들 갖다 드려라, 제일 좋은 거 목사님들 갖다 드려라. 저는 그때요, 야, 목사님이 최고구나, 우리 아버지 제일 좋은 거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리란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거 들고 목사님들이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면 우리 목사님 저한테 꼭 용돈을 주시거든요. 꼭 용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사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라고 했었지만은 저는 그거 목사를 돼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비극은 젊은이들의 눈에 목사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눈에 장로 권사라는 자리가 그렇게 복돼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장로님이 되고 싶어요, 나도 권사님이 되고 싶어요. 없습니다. 젊은 애들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한 교회를 17년째 담임하고 있지만은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눈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전부 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네, 장로님들 때문에 상처받았네, 말 많은 권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네. 열이면 열 다 그러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사는 사람 나 본 적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젊은이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방송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 세미나 수련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특별한 스킬, 특별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목회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 일꾼들에게 이게 항상 주제입니다.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그런 직분자가 됩시다. 그런 직분자가 됩시다. 자신 없으면 내려놓으세요. 자신 없으면 내려놓으라니까요. 나는 이런 얘기 우리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내려놓을까 봐. 너의 교회 뭐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안 된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 혹이라도 나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서 대부분의 주일학교 잘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요 교사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온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많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 새끼를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 다니려면 안 다닌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교회 다니면 안 다닌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고, 그런데 집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장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어머니는 권사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많은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제가 어제도요, 저 주바라기 대전에서 1,500명 집회하고 저녁에 12시 넘어서 왔습니다. 30년을 청소년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많은 아이들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부모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거룩하고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건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 500명 앞에 설교하는 것보다 애 하나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게 더 힘듭니다. 내 말을 들을 척도 안 하고 세피하게 까먹고 확 그냥.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오랫동안 많은 직장인들 또 대학생들 집회 강의를 인도를 했습니다. 성공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지요. 2024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 또 여러분에 맡기신 역할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말을 듣고 있습니까? 대답 제때제때 하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하지 않는다. 내가 대답 안 하고 내가 찬양 안 하고 내가 아멘 안 하는데 옆에 사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이 사역에 성공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첫째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놈들의 특징은요,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놈들이 국어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있고요,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있고요. 그 공부 못하는 놈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주일학교에 나오셨으면 그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영성 세미나를 나오셨으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나옵니까? 다른 여러분 친구 성도들, 다른 여러분 장로님들 만나러 오십니까? 누구 만나러 옵니까? 대답하세요. 누구 만나러 성전에 나옵니까? 누구 말씀 들으려고 성전에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일날 예배와 하루 종일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바라시나? 그거는 아무 생각, 그거는 생각도 없고 그게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바삐 움직여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오만 인상 다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 못 받으니까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영성 세미나 왔다 이 토요일 이 좋은 오후 시간에, 그러면 이 시간에 성공하고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려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여기 집중하세요. 뭔 소리 알아듣습니까? 지금 내 새끼는 어느 PC방에서 신랑과 진정으로 게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오늘 저녁에 또 어느 노래방에서 탬버린 흔들고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애들한테 집중해야지. 여전대 원래 장부 정리하고 앉아있고 성간에 가사 외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실패한단 말입니다. 항상 지금 그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예배 드리는 시간에,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에.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건데 내게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잘 되느냐. 두 번째는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여러분 각자 24년에 맡겨주신 일들, 그것이 직분일 수 있고 사역일 수 있고 또는 부모로서 목사로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0대 때는 10대 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20대 때는 20대 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대답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맡겨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우연히 허투루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천교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은 누가 맡겨주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요, 하기 싫으면 관둬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결혼이 중요합니까? 제가 결혼한 젊은이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주일에 못 쓴다. 너희들이 좋아서 누가 소개시켜줘서 뭐 내 첫사랑이라고 내 스타일이라고, 그놈의 스타일은요, 그거는요 1년도 안 가서 바뀐다니까요. 뭐 손을 만지면 찌릿찌릿하다고요? 여러분, 그 찌릿찌릿한 거 얼마 갑니까? 우리 집에 저 마누라는 이제 사모는 10살 어린 사모지만요, 지금은요 밤에 잘 때 다리 올려놔도요 뭐 통나무 다리가 하나 올라온 것 같아요. 찌릿찌릿 안 해. 옛날에 찌릿찌릿해. 그거 찌릿찌릿 안 해. 찌릿찌릿해요 지금? 안 하잖아. 그 감정 오래 안 간다니까요. 제가요 신혼부부 항상 이야기합니다. 감정 믿지 마라. 사랑한다고 그거 얼마 안 간다.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면 내 감정이 때론 식어도, 때로는 내가 원수같이 미운 순간이 와도, 때로는 헤어지고 싶은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못 깬다니까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한 겁니까? 그러면 관두고 싶을 때 관두면 됩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만 못 둔다니까요. 이 직분의 무거움을 아십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됐으면요 하기 싫으면 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관두라고 할 때까지는 여러분 무슨 수가 있어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의 뭐 어떤 베이스 다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원로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셨으면 항존직에 있는 분들이요 어떤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연이 아닌 이상 다른 데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그 직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나이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삐지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지금 내게 맡겨진 일, 여러분 그 일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든 하기 싫어서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일들, 여러분이 원하는 더 축복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이 아니고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일도 맡기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부서도 감당 못하면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면 잘 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입니다. 지금 내가 주일학교 교사 역할도 못하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잘할까요? 천만에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내게 맡겨주신 일, 올해 내게 맡겨주신 일. 성경에 보면 형통의 사람이라고 늘 축복하고 칭찬을 달고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형통하면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장사하는 것마다 잘 되고 시험 치면 딱딱 붙고 시집장가 잘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요셉은요 아무리 그의 스토리를 들어봐도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은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요 도둑놈 사기꾼, 아주 막 도둑놈 사기꾼이라. 누굽니까? 대답. 누구? 야곱. 난 한 사람만 공격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도둑놈 사기꾼. 제가 어제 주바라기 대전에 집회하는데요 내가 이 이야기 하면서 너희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도둑놈 사기꾼이어서 한번 손 들어봐라. 세 놈이 들더라고. 세 놈이. 1200명 중에서. 태어나 보니까 엄마는 4명이야. 엄마 4명. 엄마가 넷이야. 여러분 집에 엄마가 넷이면 그 집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제가 어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 집에 지금 있는 엄마 같은 사람이 4사람이 있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애들이 전부 다 지옥이야! 지금 있는 엄마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엄마가 집에 4명이 있다? 애들은 지옥입니다. 아버지는 도둑놈 사기꾼에 엄마는 4세, 친모는 동생 나올 때 죽었네.
계모 밑에서, 계모들 틈 속에서 형제들요, 이놈의 형제들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하여튼 동생을 막 팔아먹고 안 볼 때마다 구박하고 못 죽여서 안달이고 결국에는 남의 나라에 팔아먹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 그럽니까? 너무 대놓고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면 요셉이나 야곱이 섭섭해합니다. 우리는 좀 부드럽게 이런 집안은 배지밀 집안이다 또는 두유 집안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요셉은요 형통하고는 거리가 멀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17살 때 그 아이가요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17살, 요즘 같으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사춘기 때 애들이요 하루아침에요 저 섬에 팔려가고 하루아침에 저 배 타러 끌려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까요? 아니요.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부모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요 온갖 얼굴 속에 도끼가 가득 차고 그렇게 애들이 지낼 겁니다. 그런데 요셉요, 너의 집에 종살이하러 팔려 들어갔는데 마치 이놈은 지가요 9급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그 집에 합격되어서 공무원 시험에 들어서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종살이를 합니다. 지가 원해서 간 자리도 아닌데 열심히 해가지고요 뭐 단번에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총무를 차고 앉았네. 하나님은요 그런 요셉을 주목하셨습니다. 저놈 봐라, 저거 어디를 데려놔도 열심히 한다. 분명히 열이 받을 텐데, 분명히 억울하고 속상할 텐데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요셉을 주목하셨고 좋아하셨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네. 아니, 믿음 지키겠다고, 순결 지키겠다고 옷 벗고 도망갔으면 박수를 쳐주고 상을 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강간 미수범이라고 감옥에 들어갔네. 우리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들 같으면 막 탈출한다고 난리치고 막 우리 아버지 찾아달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달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요셉요, 이놈은 마치 지가 원해서 감옥 안에 들어간 것처럼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재밌는 포인트인데 반응이 없네요. 이 요셉은요 오지랖도 넓어가지고요 지방 청소하고 지방 챙기를 뿐만이 아니라 옆에 깜빵까지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꿈 해몽해주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오지랖이 넓든지.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주목하셨습니다. 저 새끼 봐라, 저거 어디 데려놔도 열심히 한다. 뭘 맡겨도 열심히 한다. 억울할 텐데, 속상할 텐데, 하기 싫을 텐데, 원망이 될 텐데, 그런데도 뭘 맡겨놔도 최선을 다한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약관 30의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든 내 자식들의 인생이든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는다니까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마침표도 하나님만 찍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자식들에도 내 자녀들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마침표 못 찍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을 보니까 사는 인생이요 살아가는 길에 쉼표가 많아. 쉼표. 가다가 쉬고 힘들어서 쉬고, 어떤 인생을 보니까 물음표야. 이게 가는 길이 맞나? 이게 맞나? 갈 때마다 물음표야. 갈 때마다. 더 미치는 게 뭔지 압니까? 가다 보면 도돌이표도 있어. 도돌이표. 했던 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간 거 또 간 것 같기도 하고, 인생에 그것도 많더라고. 안 그렇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거고, 내 자식들의 인생도 누가 함부로 마침표를 찍습니까? 지금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지금 좀 쉬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의문이 가는 물음표가 있어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잘하느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대답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에게 남편, 여러분의 그 아내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천교회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천지에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디여야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성천교회보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 많습니다. 혜성교회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니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목사님은 누굽니까? 대답 안 하는 지금 8사람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목사님은 누굽니까? 김신근 목사님 아니라 할까? 저는요, 지금 제가 17년째 저희 혜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있습니다. 39에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혜성교회가 어렵고 분란이 나고 싸우고 쪼개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12월 둘째 주일날 인사를 하고 그 주에 바로 금요일부터 교회 와서 시무를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교회가 싸우고 쪼개지고 나서 뭐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다 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한 100여만 와서 딱 보니까요, 남전도회가 딱 2개라. 60세 이상 1남전도회, 60세 이하 2남전도회. 30, 40대 싹 다 나갔어. 그리고 교회를 새로 지었어. 자기 개척해서 시작했어. 와보니까 전부 연세 드신 분들. 딱 어느 순간 오면 맨날 장례 치르겠구나. 그런데요, 딱 집에 가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일평생 청소년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 젊은이 사역 했는데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젊은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양지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전부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요, 가서 문자 딱 보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근데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가훈이 있습니다. 여자 말 잘 들으면 손해 안 본다. 우리 아버님이 늘 입버릇처럼 여자 말 잘 들으면 손해 안 본다. 그래서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째는 어머니의 말, 둘째는 아내의 말, 셋째는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말. 이 3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우리 집사람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고르지 맙시다. 교회가 우리를 고를 때, 우리를 찾을 때 갑시다. 우리가 뭘 하고 좋은 교회, 큰 교회, 젊은이들이 모인 교회, 우리가 뭘 하고 고르고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17년째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딱 부임을 했거든요. 그날 12월 셋째 주를 딱 부임하고 그 다음에 성탄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청년들이 청년부 회장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뭔 전통? 우리 교회는요,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청년부실에 오셔가지고 세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그거 좋은 전통이다. 그런데 오실 때 세뱃돈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 뭐가 좀 찜찜하더라고. 내가 그 말에 뭐가 좀 찜찜해. 그래도 부임한 지 2주밖에 안 된 젊은 목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송구영신에 딱 끝나자마자 우리 집사람하고 딱 가서 이제 봉투 하나 들고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손에 봉투 들고 왔더라고. 우리 장로님 다 아니까. 그리고 청년부시 딱 앉았네. 옆에 장로님들 다 앉았네. 그러더니 청년부 회장 일어나더니, 우리 청년부 다 일어나라 하더니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세배, 그리고 세배를 딱 하고 나더니요, 그 다음에 회계가 나와가지고 봉투를 싹 걷어가더라고.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요놈들 봐라. 이거 서울 애들 요것들 깍쟁이라 그러더니 이놈 새끼들 정말 야 같다. 진짜 야 같다. 아니, 새해가 되면 지놈들이 다 같이 목사님 댁에 찾아가서 세배하고 장로님들 댁에 찾아가서 세배해야지. 자기들은 다 혼자 서가지고 우리 보고 다 지네들 방에 오래. 우리 보고 다 오래. 그리고 우리를 앉혀놓고 지네들은 세배 한 번 딱 하고 봉투 10개를 걷어가. 내가 가만 보니까 이놈들이 너무 야갔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17년 그때부터 그래서, 얘들아 잠깐만, 가기 전에 잠깐만, 내가 하나 묻자.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니? 애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은 누구니? 애들이 뭐고? 우리 지금 빨리 돈 걷어서 놀러 가야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또 했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압니다. 제 의도를. 애들이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니? 애들이 해성교회야! 소리 작으면 세뱃돈 안 줍니다. 제가. 회장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크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니? 김신관 목사님이야! 올해는요, 한 정신 나간 놈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 이름을 대더라고. 내가 확 열받아가지고. 제가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꼰대 같은 짓, 애들이 보기에는 꼰대 같고, 애들이 보기에는 무슨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나.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젊은 애들이 적어도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 눈에 비록 담임 목사가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 입으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딱 맞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놈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믿음이 자라죠. 그래야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행복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꼰대 같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좋은 목사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교회 어디라고요? 제일 좋은 목사님 누구라고요? 목사님이 저보고 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다른 교회가 좋네, 무슨 여의도 순모은 교회가 좋네, 사랑의 교회 좋네, 그러면 그렇게 가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못합니다. 갈까봐. 너네 교회 오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고, 우리 장로님이 제일 좋고,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미운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좋게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맞습니까? 어디 다 좋겠습니까? 싫은 구석도 있고 미운 것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가장 좋은 마음으로, 그래야 이 성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너희들 하늘이 두 쪽 나도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된다. 나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 부모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 목사님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겠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 내게 주신 교회가, 내게 주신 목회자가, 내게 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여러분에게는 좋은 분들이다. 이거 하나만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는 진심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천교회 그 장로 직분에 대해서는 진심이었어. 애들이 보기에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부모는 진짜였어. 진심이었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고 연초가 되면 우리가 다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인간적인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성 세미나 수련을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재직들에게, 일꾼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요, 그분은요 언제나 마음이 뜨거우셨어요. 열정이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이 열정 아닙니까? 열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 하늘에서만 보지 못하시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오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직분을 받았습니까? 새해를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주셨습니까?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주일을 기다리는 뜨거운 마음들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물어보지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갈 마음에 가슴이 들뜨고 밤을 설치고 하나님 만나러 주일에 교회 가는 그 설레임, 사모함 아직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도 구역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그 부담 말고 내 가슴이 뛰고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정말 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는 여러분 그 설렘이 있느냐 말입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꿈틀거리냐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비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강단에 올라가는데요 내 가슴이 뛰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마치 직업병처럼 마치 마지못해서 억지로. 목사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목사님 안 그래도 나는 그럴 때 있어. 솔직히 가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 어느 집에서 그랬대요. 어느 날 아침에 교회를 주일인데 중년의 남자가 노년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안 가면 안 되나요? 어머니가 아들아 교회 가야지. 어머니 진짜 오늘 가기 싫어요. 어머니 안 된다 가야 된다. 아들 어머니 왜 자꾸 나는 가야 된다 그러세요? 나는 오늘 가기 싫다니까요. 어머니 말씀 넌 교회 담임 목사잖아. 아니 담임 목사도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저는 그렇더라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막 오만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 싫다는 사람 앞에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나 째려보는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막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째려보지 마세요. 네, 이왕이면 좀 인자한 눈빛으로 봐주세요. 저도 사람이고 목회자도 사람이라니까요. 이왕이면요 밝은 표정으로 막 듣고 싶어 앉아있는 사람한테 설교할 때 신이 나지. 앉아있는데 막 째려보고 앉아있고 막 눈 감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 떼고 내가 설교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 성령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요 방학이 끝나면 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공부 못하는 놈들은요 개학인데 학교를 가자마자 선생님한테 언제 방학해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끝나지? 은혜 받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가슴이 뛰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고 주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여러분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앞도 못 보는 병신이 어디 와 소리 지르냐고. 그런데도 기가 안 죽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하였다.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이요 피를 질질 흘리고 피냄새가 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틈속에 끼어지 못했던 그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 옷자락을 잡겠다고 비집고 들어가는데 얼굴도 못 들고 몸에서 냄새가 날까봐 칠칠 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겠다고 비집고 들어와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키가 작아서 남들이 세리라고 늘 손가락질하는 그 마태 여러분 그 삭개오 그래도 주님 만나겠다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보겠다고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화해야겠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설렘이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를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10도 했다 20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예배 시간에 내 가슴이 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중에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느냐 말이에요.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늙은 고목나무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큰 교회 다니면 큰 성도입니까? 아니요. 내가 목사 장로면 큰 성도입니까?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큰 사람이 큰 성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큰 사람이 큰 목회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중직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새해를 주셨어요. 새해를 주셨으면 우리 부목사님이 센스가 있잖아요. 에? 에.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면 잘할 거예요. 너네 집 축복해 준다고 여러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신보입니까? 중직자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자로 세우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세 번째, 축복해 주는 거. 여기 계신 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직분자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거, 입을 열어서 칭찬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제일 비판하지 마세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지적한다고 안 달라져요. 비판한다고 안 달라져요. 칭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미운 놈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운 사람은 떡 하나 더 주듯이 하나님 저 인간은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해도 축복해 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축복해 줘봐야 축복이 적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너네 집에 가거든 평강을 구하라. 그 평강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다 누구한테 간다? 누구한테? 성경도 잘 안 보시네? 내가 축복을 해줬는데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한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다 누구한테 간다고? 나한테 온다니까. 나한테. 그러면 머리 좋은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굴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쁜 사람한테 해야 돼요? 미운 사람한테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말귀를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예? 여러분 미운 못된 자식들한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까? 말 잘 듣는 착한 놈들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미운 놈들한테 더 해야 돼. 왜? 그러면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원수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운 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안 듣는 놈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중요한 거는 축복하는 사람이라니까. 목사님, 올해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우리 자식은 어떤 대학에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청각 청년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아가씨를 만나면 좋을까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점쟁이처럼, 그래 네가 만날 사람은 오늘 세미나 끝나고 나면 나가서 우측으로 200m 갔다가 좌측으로 400m 가가지고 세 번째 만나는 그 아가씨가 네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다.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식 어느 대학 갈까요? 그래 시어자 들어가는 대학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아이들의 적성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네가 뭘 하든지,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가 뭔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직장을 하든, 네가 어떤 부서를 만났든, 어떤 부서를 할까요? 그런 거 묻지 말고 어떤 일을 맡겨도 항상 센스 있어요. 다시, 어떤 부서를 맡기든 어떤 일을 맡기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권사가 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안수 집사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곳이 행복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 제 별명 중에 하나가 하루살이 목사입니다. 하루살이 목사. 우리 애들이 저보고 하루 살다가 말살을 갔답니다. 뭔 설교를 저리 소리를 지르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침을 튀기고 육수를 흘려가면서, 제가 목신 거 보시죠. 목신 거. 어제도 집회하고 막. 근데 저는 하루 살다가 말 사람처럼 삽니다. 가진 게 열정밖에 없는데 뭐.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심장. 여러분, 나이 70이 늙은 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70이라도 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젊은입니다. 30대 20대인데도 갈 데가 없고 할 데도 없고 가슴도 안 뛰고 무기력하게 자기만의 동굴에 박혀서 자기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으면 그건 늙은이에요.
오늘 사역자들은 교회 올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즐거움, 내게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할 즐거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만날 그 기대함과 설레임,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옥에 끌려오듯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하고 그만둘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오늘도 여기 보니까요, 안 올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는데 지금 전화 받아가지고 간식 준다 선물 준다 해가지고 온 사람이 12사람 앉아있네 지금.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내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요. 뜨겁지 않은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열정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코카콜라 회장 그랬답니다. 내 몸에 콜라가 흐릅니다. 미친놈이지. 미쳤다는 거죠. 코카콜라 회장이 그랬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코카콜라의 목표, 전 세계 사람들이 물보다 콜라를 더 마시게 합시다. 미친놈들이지.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이 세상 움직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세상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런데 미치는데 그 하나 또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받아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장로, 권사,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권사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부모답게, 선생님답게. 그런데 이 능력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고 능력자로 살래요. 우리 보고 빛처럼 살래요. 우리 보고 사랑하며 살래요.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이 아닌데, 난 능력이 아닌데, 난 빛이 아닌데. 원리는 간단해요. 빛 대신 하나님, 능력 대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 내가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거고, 축복을 흘려 보내주는 것이고. 지금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늘의 어둠을 밝히는 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저 별과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그러나 빛처럼 살고 능력 있게 살려면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고, 능력이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재직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에 도망가지 않도록, 중간에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니까요.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니까요. 먼 배짱으로 기도 안 합니까? 도대체 그 사명 직분 어떻게 감당하려고?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처음 나오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능력을 못 받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남 상처 주고, 열심히는 하는데 그 말로 다 까먹고,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는 다 나자빠지고 나중에 힘들어서. 능력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요, 심지어 특설을 중요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 자갈치 여장에서 요거 평생 하시다 보니까 장로님이신데 하여튼 목소리가 막 엄청나게 크세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아버님이 장로님 대표기도 하잖아요. 조는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표기도를 하면 저희 생장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 전부 귀 막고 조는 성도가 없다니까요. 주일학교 애들 앉혀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애들 앉혀놓고 저희야 이놈들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0분 동안 기도하는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애들 앉혀놓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뱀이 하와를 꼬시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쫓겨났다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셋을 주셨는데 노홍수에 다 떠내려갔다가 곧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혼자 30분 기도해. 눈 뜨고 보니까 애들 다 도망가고 없어. 전부 도망가고 없어. 우리 아버님께서 전도사님 설교도 안 했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전도사님 애들 어디 갔습니까? 전도사님 열받아가지고 노아 홍수에 다 떠내려갔는데요. 그런 우리 아버님이요. 그런 아버님 37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새벽이면 우리 아버님이 항상 3시면 되면 일어나셔요. 그리고서요 새벽기도 가기 전에 그리고 경매 나가기 전에 우리 3남매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3남매 제가 첫째고 내 밑에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그리고 방 한 칸에 희미한 조롱불 밑에서 한 이불 뒤집어 쓰고 머리맡에 요강 갖다 놓고 요강 아시죠? 요강 이동식 화장실 그렇게 다니면요 우리 아버님 3시에 일어나면요 그 희미한 조롱불 밑에서 기도 시작합니다. 저희야 큰놈 신근이 목사 둘째 이거 사업가 장로 가시나 이거 사모 목사 장로 사모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잘 먹어서 찐 살이 아닙니다. 이게 성장기 때 수면 부족으로 이게 부은 살입니다. 고3 때 2시에 잤는데 우리 아버지 3시 되면 저희야 큰놈 목사 장로 사업가 가시나 사모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더 대단한 거 우리 어머니는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무식이 충만하고 촌빨이 날리는 분입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한글도 글도 제대로 잘 모르셔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요 머리가 대단히 비상하세요. 그래서 성경 다 외우세요. 찬송가 500장 안 보고 다 부르세요.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니 시험에 들었습니다. 찬송가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데 그런 우리 어머님이요 찬송가 500장을 안 보고 다 부르잖아요. 가사 다 외우거든요. 중요한 거 가사는 다 외웠는데 멜로디는 다 똑같아. 뭘 불러도 전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주를 가까이 요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헤이호 다 똑같아. 새벽 4시면 우리 아버님이요 저희야 신근이 목사 장로 갈시나 사모 우리 어머니 옆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희야 하늘 가는 그런 집에 살아봐. 우리 3남매 고등학교 시험 치자마자 그 집에서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출애굽해야 된다. 이 집에 더 살면 우리는 정신병 간다. 무조건 나가자. 시험 치자마자 다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 어머님이요 성가대를 30년을 했습니다. 난 이거 미스테리. 어머님은 당신이 엘토래. 엘토는 무슨 놈의 엘토? 멜로디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자신이 엘토래. 그리고 30년을 했다니까. 100명이 넘는 성가대인데요 성악가들 젊은 애들 많은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엘토를 30년을 했는가 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요 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 보니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면요 꼭 성가대 또 앞에 싱어들 가운데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끼어 있어. 여러분 보통 성가대는요 4파트입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죠? 근데 은혜로운 교회 가면요 숨겨져 있는 2파트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숨겨져 성천교도 있어요. 하나는 립싱크 파트가 있어요. 립싱크 파트. 이 사람들은 자리를 채우면서 자신 없어서 소리는 작게 내면서 예쁘게 하고. 립싱크 파트. 또 하나 숨겨진 파트. 우리 어머님이 속한 무소속 파트가 있어. 이 사람들은 어느 파트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사람이야. 자기는 엘토 한다고 하는데 소프라노를 하네. 자기는 뒤에 엘토 하는데 남자 파트 테너 같이 하고 있네. 나중에 가면 저 혼자서 삑살이 막 나.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낸다는 거야. 이게 문제야. 그래가지고요 성가대 지휘자가 눈에 가시야 막 빼고 싶은데도 못 빼. 왜? 이런 사람들은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해. 일찍 나와서 피스 가운 정리 혼자 다 해. 우리 어머님이 성가대 30년 그리 버텼다니까요.
그 더 대단한 거, 그런 우리 어머님이요 중등부 교사를 30년을 했어요. 나는 이게 최고의 미스터리라.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교회 교육에 여러분 최고의 강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표정이네. 제가 제일 잘 나가는 강사라니까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네. 그런데 학교든 교회든 제일 골 때리는 것들이 중딩이에요. 중학교 1학년들, 2학년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간들이, 이것들은 다 외계인들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예배 시간에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압니다. 예배 시간에 고개 쳐박고 핸드폰 가지고 막 장난치고, 야 너 지금 뭐 하는데? 핸드폰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한테 문자 보내는데요. 하나님 반가 샤방 하여튼 골 때리게 중딩이라니까. 그런데요, 이 중딩들, 우리 어머님이 이런 중딩을 30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요, 제가 우리 전국 율동협회 회장, 우리 저 교단의 율동협회 회장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주제곡들 제가 30년 동안 다 제가 만들고요, 선생님들 가르치고. 안 믿는 표정이네. 제가 율동 강사라니까. 안 믿는 표정이시네. 내가 오늘 기분 좋으면 한 춤 보여주는데 우리 어머님은 제가 율동하고 다니면요, 제가 어제도 춤췄어요, 애들 앞에서.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전화해서, 지금 80 넘으신 분이요, 니 요즘도 춤추고 돌아다니나 그럽니다. 담임 목사가 아직도 춤추고 돌아다니나 그럽니다. 우리 어머님은 율동의 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무식이 충만하고 스타벅스 커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중학생들 이 제일 꼴통들을 30년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교육학이 전문인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접촉점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중요한 거,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하루 벌어 하루 멀어 살았고 무식이 충만했고 촌빨이 날렸고. 근데 중요한 거, 그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요. 배운 건 없지만, 아는 건 없지만, 그 애들 10명 20명 덜치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학교 한다면 생업을 전폐하고 온 산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북 들고 다니고 메가폰 들고 다니면서 오늘부터 천국 잔치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오면 쭈쭈바 줍니다, 공책 줍니다. 저 어릴 때요, 우리 산동네에서 애들이 몰려다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소독차 지나갈 때 애들이 런닝 팬티 바람으로 신거나, 소독차 지나가면 동생 삼손고 손잡고 맨 앞에 머리 디밀어라, 그럼 머리 디밀고 다니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전도단 다닐 때 북 들고 메가폰 들고 오늘부터 천국 잔치합니다, 그럼 애들이 팬티 바람으로 와. 그때 그 선생님들 무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집회, 여러분 지금처럼 좋은 무슨 뭐 유스 호스텔 뭐 이런 강단, 예전 우리 수련회 어디 갑니까? 저 산꼭대기 기도원, 저 시골에 퐁당퐁당 화장실이 있는 농촌교회, 저 산꼭대기 기도원에 올라갈 때 우리 선생님들 애들 밥 해먹이겠다고 쌀 들고 소뚜껑 들고 김치 싸들고 그 산꼭대기를 2시간 3시간 낑낑거리고 올라가면서 그 애들 밥 해먹이겠다고 차가운 부엌에 앉아가지고 그 밥을 해먹이시면서 애들 다 자고 나면 그 차가운 성전 바닥에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우리만큼 키워놨거든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능력이 없어요. 직분 맡겨놓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구역 식구들 5, 여러분 셀입니까? 구역 식구들 5명 맡겨놓으면 5명 감당을 못해요. 구역장 못하겠다고 연말 되면 나자빠져요. 교사들 못하겠다고 다 나자빠져요. 나 시키면 교용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당회하면서 싸우고 전도회하면서 싸우고. 여러분 전도회에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나 보네. 우리 교회만 싸우네. 싸울 수 있어. 뭐 공산당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 싸웠는데 화해할 능력이 없네. 기도하고도 용서가 안 되네. 찬송 부르고도 사랑이 안 되네. 아, 싸울 수 있지.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풀어야지. 언제가부터 우리는 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꼴 보기 싫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용서할 능력이 없고 사랑할 능력이 없고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영혼을 한 명만 전도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첫째는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모든 재직들이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사님 사랑, 교회 사랑, 장로님 사랑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사랑은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직분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그 젊었을 때 주님 앞에 십자가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던 사랑이 아직도 있습니까? 보혈의 찬송만 불러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설레이는 여러분, 그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가부터 목사인 저도요, 무뎌졌어요. 천국에 어디서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노래 불러도요, 눈물이 없어요. 주님 사랑을 불러도요, 가슴이 안 뛰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유치부 교사들, 청년들이 그럽니다. 제가 새해는요, 인터뷰를 합니다. 신입 교사들. 왜 교사하려고 그래요? 왜 유치부 교사하려고 그래요? 유치부 교사 신청한 사람은 79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너무 이쁘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79 몇 달 못 가서 그만둡니다. 왠지 아십니까? 해보니까 안 이쁘거든. 해보니까 안 이쁘. 하기 전에는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다 그러는데 막상 해보니까 꼴통들이거든. 막상 해보니까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어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애들 좋다고 시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79 중간에 나자빠집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랑해야죠. 성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 성도 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맞습니까? 목사님 믿지 마세요. 장로님 믿지 마세요. 남편 믿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자식들 믿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이고 목사님 다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고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될 사람이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갔답니다.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양을 찾습니다. 집사님, 그 목자가 똑똑한 목자일까요? 미련한 목자일까요?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목자는 똑똑한 목자일까요? 미련한 목자일까요? 똑똑한 목자. 둘 중에 하나인데 대답을 못하네. 이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목자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목자입니다. 왜냐니까요, 여러분, 문 밖을 나가서 들판을 나가면요, 집 나간 양들 많습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집 양만 나갔을까요? 아니요. 너네 집 양들도 집 못 찾아서 돌아다니는 놈들 많습니다. 우리 집 양이 나갔으면요, 너네 집 양들도 나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목자면 아무거나 한 마리 통통한 놈 잡아다가 그거 10마리 한 마리 딱 잡아서 배 딱 넣고 집에 들어가 자야지. 그게 계산이 맞고 그게 똑똑하지. 근데 이 바보 같은 목자는요, 지 양을 찾으러 다니네.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양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놈인데, 목자는 자기 눈에 내 양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가다가 그 저 구석에서 처박혀서 울고 있는 양을 발견했습니다. 목자가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춤을 추고 집으로 갑니다. 똑똑한 목자입니까? 바보 같은 목자입니까? 저는 한 사람만 공격합니다. 똑똑한? 내가 아까 바보 같은 목자라 했는데, 초지일관. 바보야. 왜요? 제가 목자면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놈이 뭐가 이쁘다고, 그놈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어깨 들쳐매고 춤을 추고 갑니까?
그놈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잤네, 밥도 못 먹었네, 피곤해 죽겠네. 나 같으면 그 새끼 타고 가면 타고, 야 이놈 너 좀 타고 가자. 타고 피곤해 죽겠다. 나 걷지를 못하겠다. 그놈을 타고 와야지. 그놈이 뭐가 이쁘다고 어깨 덜쳐매고 갑니까? 더 웃긴 거, 그놈을 덜쳐매고 집에 가서 다음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다. 집 나간 양 돌아왔다고 소잡고 잔치를 합니다. 세상에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소, 양 들어왔다고 잡혀먹는 소. 이 목자가 똑똑한 목자입니까? 바보 같은 목자입니까? 초질관, 미련한 목자지. 여러분, 양이 돌아왔는데 그게 뭐가 이쁘다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합니까? 이게 계산이 맞나요?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저는요, 바로 여러분, 이왕 오셨으니까 이 새끼 잡아먹읍시다. 이 새끼 이거 집 나갔다 들어온 양 이놈 잡아먹읍시다. 이놈 이 꼴통 이놈 잡아먹읍시다. 그놈을 잡아먹어야지.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그 집에 잔치한다고 오면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야, 저 집은 지금 한 달에 3번째 잔치한다. 지난주에도 잔치했는데 또 잔치한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놈은요, 처음 집 나간 게 아니에요. 그놈은요, 지금 처음 집 나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집 나가는 것도 습관입니다. 교회 옮겨 다니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놈이요, 처음 나간 게 아니라니까. 지난달에도 나갔다 잡아 들어왔고요, 지난주에도 잡았다 들어온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요. 더 웃긴 거, 이놈은요, 오늘 잔치하지만 내일 또 나간다니까. 이놈은 한 번 나가는 거 습관 들이면요, 또 나간다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목자는요, 나갈 때마다 찾으러 가네. 나갈 때마다 찾아오면 또 잔치하네. 이놈 내 잔치하면 내일 또 내 등에 비수를 꽂고 또 나갈지 모르는데,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도 나가면 찾으러 가고, 찾으면 잔치하고, 또 찾으러 가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도망 다녔나요? 은혜 받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충성 약속하고 봉사 약속하면서 조그만 일에 삐지고, 조그만 일에 섭섭해하고, 조그만 일에 돌아지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럴 때마다 찾아오시고, 그럴 때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춤을 춰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도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도 저 골동 같은 아이들을 향해, 너희들도 말 안 듣는 저 미운 저 구역 식구들을 향해. 나가면 또 찾으러 가고, 돌아오면 또 안아주고 춤을 춰주고, 내일이면 또 내 등에 비수를 꼽을지언정, 내일이면 또 내 가슴을 아프게 할지언정,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다 됐죠? 더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그죠? 말씀을 정리하죠. 아마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준 높은 성도들은 한 번 더 해봐야지. 어머,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어머,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에 와서 진행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하는데도 끝까지 안 하고 내가 하나 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앞에 선생님 율동하면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율동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 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애들이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성경의 노아 할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니까 이 노아는 참 미련하게도 바보같이 저 산 위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짓습니다. 노아는 배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침에 밥만 먹으면 연장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배를 짓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영감탱이 노망 들었다. 무슨 배를 지으러 산으로 가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식들도 다 혀를 차며 아버지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그만 좀 하세요. 온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노아가 노망이 들었나요? 정신이 나가서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짓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미련스럽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비싼 나무들, 잘 나가는 나무들은 다 뽑아가고, 산 꼭대기에는 늙은 나무, 벼락 맞은 나무, 등 굽은 나무, 못난 나무들이 산을 지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못난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를.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교회 재직이 되어서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 굴리고 너무 계산기 두드리고 이게 나한테 덕이 되나 안 되나 너무 계산하고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면 돼요. 내게 그 직분 주시면 최선을 다하면, 하려고 하면 능력도 주세요. 하려고 하면 건강 주세요. 하려고 하면 돈도 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안 믿네.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건 안 맡긴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건강도 주시고요, 하려고 하면 돈도 주시고요, 하려고 하면 사람도 주시고요. 안 믿으시나?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지.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미련하지만 바보스럽게. 우리 모든 저는 우리 노예에서 우리 김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정말 재직들이요, 헌금생활, 주일 성수 좀 본이 되세요. 뭐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11조는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뭐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뭐 세금을 떼야 됩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정성껏 하면 돼요. 꼭 그런 걸 따지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 떼고 11조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내가 그럼 세금 떼고 하라 그럴까요?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대로, 성경의 원칙은 분명해요.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런 이야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신장암 판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 하나를 떼내고 한 2년 전에 득세를 하면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뭐 암이 한 8cm 되어서 지금도 계속 정기 검진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걱정합니다. 우리 목사님 무리하면 안 되는데 늘 걱정을 하십니다. 목회자가 아프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프니까 교회 앞에 말도 못하고 장로님들에게 말도 못하고 걱정하실까 봐, 또 혹은 성도들이 상처나 시험 받을까 봐. 그래서 어린 우리 집사람 둘이서 2달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소문내지 않고, 그리고 수술하는 날 다음 바로 그 전주에 장로님들과 교인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제가 피치 못해 몇 달을 강단을 좀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죠.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일을 할 때 우리의 몸이 아프고 또 병들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근데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힘이 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 어디 나가든지 당당합니다. 자신 있게 설교하고요. 근데 본교회에서 사랑을 못 받으면요, 어디 가도 자신이 없어요. 막 기가 죽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 받는 목사님 같습니까? 못 받는 목사님 같습니까? 받는 목사님 같습니까? 저 사랑 많이 받습니다. 진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 성도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못 받고 계십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과 정말 좋은 장로님들과 정말 좋은 권사님 재직들과
그거는요, 좋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 세워가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 여러분 다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이야기 함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된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